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2015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영광의 예비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부님 어느 스님이 나와가지고 팝송도 부르고 그 어느 스님이 나와가지고 랩도 하고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래 춤추면서 찬송도 부르고 많이 합니다. 예수님 제게 이래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 종교형이 뭐냐? 종교형이라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게 하는 거다. 자기를. 그래서 마귀는 이게 굳어진 자거든요.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온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도취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너무 멋있게 생겼거든요. 자기가 온몸을 보석으로 단장했는데다가 노래 잘하지요, 멋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맞짱 한번 뜨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마귀가 타락해간 어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게 굳어진 자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말세지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해요.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도 전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생활도 전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발톱을 움켜내어서 드러내오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때 읽는 책이에요? 짜칠 때. 평상시 욥기를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통 돈이 없어서 힘든다든지 삶이 힘이 들고 괴롭고 힘들면 항상 읽는 책이 평상시에는 안 읽습니다. 평상시에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예요? 입을 넓게 열라, 이제 그런 거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있죠. 그러나 욥기서는 인생이 꼬였을 때, 힘들 때 보통 이제 펼쳐서 읽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알다시피 욥기서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라 그럴까요? 그 말씀이 오늘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 한 고백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8절부터 보면 이리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찾는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도 기억해야 될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보통요. 그런데 언제 많이 찾는가 하면 힘들면 찾습니다. 이게 특징들입니다. 보통 다 그래요. 99.9%가요. 안 그런가요? 별로 2015년 오늘 첫 주인데 이래요. 뭐 잠 덜 깨셨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사랑해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썰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평상시 안 하던 그런 것도 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해 할 때 안에서부터요, 걸림이 없을 정도로요, 아주 친근함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단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요. 안 부끄러워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만이 알고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거를 알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갈 때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놓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 제가 이 욥기서, 오늘 욥기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욥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죠. 시험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섬겼으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첫 신앙의 스타트는 다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다요. 다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여러분은 그런 고백 안 해봤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마음이 너무 주님 때문에 기쁘고 붕붕 떨 때 그때 딱 죽으면, 딱 죽어가지고 막 천국 가면 이 한만한 세상 더 이상 안 살아도 될 기고.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을 살려가지고 날마다 어저께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오늘은 영 또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인생에 파도가 없나? 2015년도에는 파도가 없나 봐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없는 파도의 연속입니다. 예,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가는 길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했는가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요. 참 재밌는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딱 찾아내면요.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만약에 내가 뭐 병이 걸렸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나에게 돈이 짜치는 일이 생겼다. 그래 또 뭐 자식이 뭐 그렇다. 부모가 그렇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바꾸어 나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첫 예배에
주님이 나에게 내신,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길에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배소서 1장. 우리 오늘 사람이 좀 다리가 모질라니 걱정이 될 테네요. 근데 나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래 로테이션을 예수님 참 많이 시켜줘가지고 로테이션 안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로테이션 참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 로테이션을 왜 당하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준을 나에게 내 잘 뗄라는 마음을 가지면 로테이션 당합니다.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절대 로테이션 안 당합니다. 무서운 얘기 같네요. 자, 예배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예배소서 1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요. 예배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가 만세전에 정한 어떤 뜻을 따라 일을 행하시고 지금 나타낸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계획을 따라합시다.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지 내 일 따라 하나님이 안 바꾼다 이거예요. 안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에 오늘 진해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예비대가 있고요. 다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거죠. 예정이라는 게 뭔가 미리 정하신 겁니다.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주제가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영광이 되려고 하면 나는 영광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때, 이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제일 먼저 버려야 돼요. 내 잘 되려는 마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 될 때 그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 잘 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초청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낮은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예수종인기록 3권 보면 예수생명에서 저 책을 지금 써내놨습니다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초대받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내려놔야 되면 나의 욕망이 내려져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라는 존재가 내려지고 예수님만이 남는 나.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그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서요, 수준이 제일 높은 서신서가 예배소서입니다. 하긴 성경은 다 좋아요.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책을 보면 너무 좋아요. 예배소서는 우리를 낮은 단계가 아니라 가장 높은 단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네 마음의 목표를 너에서부터 나 예수에게로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날마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이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늘 근심하고 혹시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늘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야,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하나 사실은 욥은 주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한 자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면 보라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 네가 갑절이나 복받았기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도 똑바로 받아야 된다. 연단의 의미가 뭐냐? 견뎌내면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 준 것을 그 연단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계속 일평생 기도하고 달라고만 얘기해요. 그거는 연단을 주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평생을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진짜 많아요. 왜 금식 기도하냐? 내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는데 그는 전작 주님 앞에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평생 욕망을 짊어지고 자기의 끝만을 얻기 위하여 달려다가 사망의 길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사망의 길로 가고 겨우 얻는 게 겨우 구원 얻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불쌍한 그런 처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몰라요. 왜 인도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목적은 안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여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요. 예배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영광이요? 예,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여 부르신 국경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15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표를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 내가 내잘되는 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의 목표를 맞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순적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바로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합니다. 바람을 허락합니다. 모두 다 허락합니다. 다 허락하지만 방향을 바로 맞추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방향을 나에게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끝없는 굴레에 헤매게 됩니다. 올바른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배가 있잖아요. 제게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배에 대한 걸 참 많이 줍니다.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범선이잖아요. 이 범선은 바람의 방향을 바로 잘 맞추면요. 앞에서 불어와도 바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게 뒤에서 불면 더 좋겠죠. 이게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래 불어도 나에게 올 수 있고 뒤에서 불어도 나에게 오고 앞에서 불어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각도만 맞추고 된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표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바람이 네 앞에서 불어온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못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주님이 앞으로 못 가도록 불어도 네 방향의 목표만 보라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 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표가 잘못되면요. 목표가 거의 대부분은 자기예요. 결국 신앙은요. 예수님이냐 나와의 싸움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목표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에베소서 1장은 전체 개론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떼어놓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놔놓고 살려놔야 어디로 사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뭐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네 마음의 목표가 너냐 예수님이냐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 누구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어저께 그 TV 보니까 나오대요. 뭐. 모든 종교도 자기요. 전부 자기요.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은요 누구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 부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가 누가 부처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종교형은요 결국 자기예요. 이게 이 물이요 기독교에도 지금 침투된 거거든요. 종교이 세요. 종교이 세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항상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쭉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욕을 하면 예수님을 욕합니다. 다 보십시오. 예수가 돼 있는 뭐 예수님을 결국 욕을 예수님을 다 합니다. 기독교 욕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사랑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독자예요. 네가 부처다. 네가 자기 아니요. 종교는 전부 자기입니다. 전부 자기입니다. 그래 어제 보니까 뉴스 뉴스가 아니죠. 그 그림들 보니까 어느 스님 나와가지고 반야신경인가 아라바자인가 그거 해샀대요. 그래 그거 전부 지 잘 때라는 복 받아라 하는 거라 하대. 그래가 그거를 랩으로 부르고 요새 인기 있어거든. 인기 있고 또 어느 그 수녀님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데도 포커스가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요 주님 앞에서 불러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그 인기,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막 사람들 감동도 받고 막 그럽니다. 근데 원래 찬양은요, 내조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오직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 내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잘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은 요즘 막 그래가 그 어느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막 젊은이가 제가 막 춤추고 막 그 극단으로 가다 보니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찬양은요 누구 좋으려고 해요? 내 좋으려고요? 몰라요. 내 보니까 찬양 그 예수님께 정말로 드리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지 좋으려고 다 해. 전부 그래가 막 붕붕 뜨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찬양도 전부 포커스가 자기고 사람들이고 또 주님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이 영의 이 감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걸 철저하게 느낍니다.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별로 멜로디가 없어도 돼요. 주님 찬양하는 데는요 멜로디 없이 저 방언으로 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할 때 정말 내 영이 안에서도 기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죠. 멜로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오버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신앙은 나냐 예수님이냐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전에 뭘 했느냐?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의 영이고 오늘날 치면 종교의 영이고요.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심판합니다. 노아 때나 노아 때에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의 모습이 전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기에 오직 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누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요? 우리죠. 우리 육체의 욕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육체의 욕심인데요. 이게 우리 영의 욕심이 우리 영의 욕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행복하고 내 잘 되는 건 육체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전부 육체의 욕심입니다. 전부 육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은 여러분 제가 방언통변이나 예언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영은요 내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 내 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게 그 영의 외침이에요. 영은 절대 내 육체에 잘 되고 이런 데서 관심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우리 영은 자꾸 네 거를 버리고 자꾸 내 영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받아 그게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내 영이 예수님 사랑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공고함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왜 공고함을 느끼느냐면 내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받을 때 내 영이 만족함을 느끼고 이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서 내가 밖에까지 느낄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한 100번은 한번 해보세요. 안에서부터 영이요 엄청난 감동으로 뛰쳐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느끼시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가 뭐를 세상 걸 받고 누리도요 영은 공고해요. 많이 공고해요. 많이 공부하답니다. 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니며 육체와
뭐에 원하는 건요? 마음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전부 자기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한 이것이 바로 허물의 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이 허물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로 죽어요?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정확하게 그 허물이 뭐냐? 허물이라는 거는 내가 잘 몰라요. 허물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마귀가 진 죄가 뭐 어떤 죄라고요? 자기 사랑 아닙니까?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어요? 맞죠? 정확하게 자기 사랑이죠. 원래 루시퍼가 멋진 천사죠.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예요. 하나님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약에 하나님하고 맞먹는 부처하고 한번 싸움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어떤 천사를 만들었을까요? 앞에 잘라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적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이 있었다면 군대 천사가 가장 강력했겠죠. 하나님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를 만드는가 하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천사 루시엘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아름답게. 근데 그 천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므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가진 이 사랑,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가와서 니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동하는 사람 자기를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이거를 종교의 어떤 틀로서 무슨 행위로서 자기를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좋아해야 안 좋아해? 그래.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네 중심을 원하고 네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만을 원한다. 너만을. 네 마음이 온통 너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이 싸움입니다. 결국 싸움이 뭐냐면 마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종교적인 치장 행위를 자꾸 만들어서 선한 행실을 갖다 붙이고 좋은 행실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물이 되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치자고자 하는 종교적인 모든 치장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교회 자꾸 로테이션 된다고요.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일하다 보면 다른 거를 소홀하게 합니다.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자꾸 하고 싶어. 종교적인 치장놀이로요. 불이 어떻게도 많이 하고 싶고 이것도 많이 하고 싶고 막 걔가 뭐를 갖다 붙이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주님이 허락해서 예수님 이거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가 예수님 기쁘시지? 이러려고 그래. 어떤 분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분이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이게 자기가 자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하지. 너가 성경 많이 읽은 거 그걸 왜 자랑하냐 네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 그걸 자랑하지 말고 너의 자랑은 나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요, 정말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요,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자꾸 그런 걸 자랑해요.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은 게 내요? 아니죠. 아닙니다. 보통 이단이 제일 어디서 제일 많아요? 성경만 읽으면 이단 많이 나옵니다. JMS 알죠? 정명석이. 성경을 2600독 했거든요. 이단 됩니다. 성경 많이 보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또 성경 보기는 봐요.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요, 성경을 깨달아요. 가르쳐줘요, 예수님이요. 성경 알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성경 가지고요, 사람들 온갖 것 다 하는 거 다 봤습니다. 어떤 그 건강식품 파는 사람은요, 성경책을요, 건강식품책으로 팔아요. 그래가 구약에 보면 건강에 유익한 식물들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예, 그 허물에 대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래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것은 허물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하죠. 맞죠? 예, 예수님이 언제 찔리셨나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많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예,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이제 그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명절날에는 나무에 달린 자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백부장이 얘기를 하죠. 백부장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고를 합니다. 빌라도 각하, 지금 사람들이 예수와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을 오늘 저녁부터 이게 유대인 명절이 추석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추석인데 설날이라 할까? 별 의미 없습니다. 설날이 더 커요? 추석이 더 커요? 우리나라? 설날이 더 커요? 아마 설날이 더 큰가? 잘 모르겠다. 원래 명절은 설날이죠. 우리나라 원래 명절은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 이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다 죽었더나? 정상도 말로 안 했습니다. 로마 말로 했습니다. 죽었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니까 예수는 죽은 지가 오래됐고요. 옆에 두 강도는 보면 헐떡헐떡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된 거라. 그러면 그거 옆에 놈은 죽여가지고 내르고 예수님은 확실히 처리해가지고 내려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 로마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살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이죠. 죽여갖고 내르고 예수님은 보니까 죽은 지 좀 됐어.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굳어서 그래가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뭐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창으로 찔러죠. 그게 찔림이에요. 찔림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 그 허물이라는 거는 내 안에 나 자체예요. 나예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사랑 안 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때문에 살잖아요. 따라합시다. 자기. 이게 근본적인 신앙은요, 이거 차이에요. 나냐 예수님이냐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조금만 믿어드렸는데 손이 찔렸다 그러면 욕해 안 해? 욕해요 안 해요? 뭔 말인지를 모르신다.
예수님을 믿어드렸는데, 키에르 코겔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얘가 중학생 때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를, 저그 집이 못 살았어요. 스웨덴인가 그래.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철학자입니다. 사상가고요. 그 결론이 뭐냐면 신이 없다라고 해놨는데요. 원래 기독교 안에서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본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해 안 들어준다 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래요. 모든 기도했는데 그를 절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 기라. 얘가 뺑 돌아 안 돌아? 뺑 돌아한 거예요. 돌아가지고 뭐를 선포했는가 하면 신은 없다. 하나는 없다. 내가 기도한 게 기도 안 들어주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가 쓴 책이 하나님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철학자 된 거. 그게 현대사에 미친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자녀라 하면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큰 사고를 해서가 아니고요. 사람은 결론이 뭐냐면 나냐 예수님이냐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나가야 된다. 내가 나를요. 그래서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좁다 그러는 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것이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다른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뭐 이런 쪽으로 뭐 손에 불장풍 날리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나, 그거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은 바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 여러분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 고백이 변화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아직 덜 멀은 거다. 천국은 있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네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숨을 이제 거두시고 예수님이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이제 창을 찌르죠. 창을 찔러서 보니까 물과 피가 뭐 혈구와 혈장이라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분리되가, 사람이 죽고 나면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물과 피가 이제 흘러나죠. 완전히 죽었죠. 이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것이 거듭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누구 길로요? 제 길로. 네 좋은 길로 댕기네. 네. 전부 내 잘 되고 내 복 받고.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큰일 생깁니다. 이러면 뭐 올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제가요, 저는 이거를 돌파한 목사 아닙니까? 예수님께 확 드리세요. 여러분 딱 죽으시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 딱 죽으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에 그 쫑 키웠잖아요. 쫑 아시죠? 쫑은 요즘같이 말하는 그 순종이 아니고요. 좀 그 잡종개입니다. 똥개.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이래, 새카맣게 이래 털이 이래 돼가 있는 그런 잡종개인데. 근데 국민학교 때인데, 그 당시에 내가 부산 우유 받아 먹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받아줘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우유 절반을 내가 마시고 절반을 줬다니까? 매일. 아까봐 안 아까봐요. 요즘도 우유 먹기 힘든데,
그 당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거의 50년 전쯤 돼인데. 야,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매일 그래 줬는데, 한 날 학교 갔다 온다가 막 보니까 막 쫑이 막 달려오는 거라. 좋아가 서로 막 쫑 하고 안았는데, 지가 뻘떡 서잖아요. 조금은 걔가 서요. 섰는데 지가 서다 보니까 앉다가 보니까 그때 작잖아요. 내가 지 뒷발을 밟아 뻗는 기라. 그러니까 이놈이요 바로 무릎 꿇더라고 내를. 그러니까 똥개는 똥개야. 똥개는 내가 아무리 지 사랑해도요 한순간 좀 아프니까 주인을 바로 무릎 꿇네 이게. 우리는 그게 잡종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했는데 조금만 하면 조금 어디 감기증 걸리다 하면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내가 좀 병증 걸리다 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 띄고. 그게 벌써 우리가 잡종계이라는 뜻입니다. 잡종계. 순종계는요 그렇대요. 순종계는 진짜 진돗개 이런 순종계들은요 그 진돗개 이런 거 옛날에 그 개를 잡아 물을 때는 다리에 매달고 또 이래 있는 거 때리고 때리갖고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몇 년 키우다가 개를 잡아 먹는다고 두드리 패면 때리 패면서 주인 앞에 와요. 결국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낑 하면 죽어요. 그게 순종이요. 잡종개는요 조금만 밟아도 물 뛰고. 주님이 제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고 요업에게 허락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업이 보십시오. 하나를 원망 안 하잖아요. 결국요. 그에게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와 뜻과 소망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해결한 거라는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면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맞아요? 네. 읽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내가 나를 안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하느냐면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7절을 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곧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위해서 창조 안 했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딱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이 획 돌아가면 아직 내가 내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표 딱 나요.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게 힘드십니까? 확 막 예수님 앞에 죽으세요 그냥. 확 죽으면 돼. 이게 어렵다고 징징징 거리지 말고. 2015년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다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지켜주느냐면요. 조금 바람이 부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안 지켜줍니다. 계속 파도입니다. 언젠가 막 항복할 때까지요.
자,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7절 다시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불려지는 모든 자, 모든 자예요. 특별한 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주님이요 모든 걸 창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가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하는 모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사랑의 영광이 아무짝에도 안 줘요. 사랑을 부으시고 그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 여력이 미치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동일하게 이거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연속에서는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십시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쓴 거요, 내 잘되라고 쓴 거요, 예수님 잘되라고 쓴 거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의 부요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적용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6절 다시 봐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하는 동일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지닌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시편 91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요.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아직은 내가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1절을 보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자,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동행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혜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워지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래 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원래 시편 91편의 얘기는 네가 목표가, 네 마음의 목표가, 네 삶의 목표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분과 함께 갈 때 네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천사를 파송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빼드느냐 하면 이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동일한 기록된 말씀이나 네가 높은 곳에서 뛰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안 붙이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 거꾸로입니다. 그럼 주인공이 높은 데서 뛰내리는 사람은 주인공이 나예요, 하나님이요? 자기죠. 그런데 예수님과 시편 91편에 있는 것 같이 목표가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는 몰라요. 어떤 길인가 안 보여. 앞을 안 봐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가요. 내 인생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넘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길 앞서서 천사를 보내어서 네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마귀는 이걸 오버해가지고 네가 높은 곳에서 네가 얻기 위하여 뭔가를 뛰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파송해서 너를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주인공이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떼어내가 주인공을 주님으로부터 바꾸어서 자기로 바꾸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동일한 전략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들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자,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네. 이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는 음성이라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느냐면 아이고 내가 앞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내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질긴데요? 누가 책임져요? 그게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과 너가 주님이 너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너의 목표가 된 자는 네 가는 모든 길에 네가 걸려 넘어질 것 같지만 천사들을 보내어서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의 조력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의 조력자로 만들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고 나를 흥하게 하는 자고 나를 잘 주인공이 나야. 주인공이 나야. 그런데 성령님은 너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막 힘있게 전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높은 데서 뛰내려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아가 뛰내리면 어찌 돼요? 뛰내리지 마요 제발요. 뛰내리면 큰일 나요. 뛰내리지 말고 눈을 예수님께 맞추고요.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없던 길도 열리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 열립니다. 제가 좀 있으면 감정을 한번 할게요. 좀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 오죠. 그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이요. 아이고 내가 일하다 어쩌겠노. 내가 큰 병 걸리가 죽는 거 아이가. 내가 뭐 돈이 이거밖에 없어 어찌 살고. 내가 요즘 아픈데 내가 어찌 살고. 그 전부요.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는 내만 바라보아라. 그럼 현실이 어려운 게 많은데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확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하고 확 갔더니 몇 달 후에 내가 근심 걱정하는 일이 안 일어나. 신기합니다 이게. 사건이 바뀌어보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사건을 바꿔내보고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고 그게 일이 일어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시편 91편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도다. 뭐 하면 눌려지게 되면, 여러분, 마귀야, 내 발에 밟히라. 그런다고 안 밟혀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내한테 밟히냐면, 영의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함부로 대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마귀가 다 있어요. 있는데, 위에서 명령을 따라 오는데, 여러분을 헤아려 왔다가 밟히는 거예요. 헤아려 왔다가. 나는 밟으려고 밟은 게 아니고, 눈을 예수님께, 예수님 좋아요. 이랬는데, 마귀는 나에게 와갖고, 나에게 네 현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나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여 가면 그게 지절로 밟혀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이게 밟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겨낸 거예요, 이게. 이겨내는 게 여러분이 마귀하고 맞짱 떠갖고 못 이긴다 이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이 돼요? 마귀가 안 비는데.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싸워? 이게 훨씬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이 눈은 예수님께 딱 붙이라니까 예수님이 천사 딱 파송해 가고요. 천사 한 명이면요, 마귀 100만 그냥 확 무너질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눈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뭐한 즉? 그쵸? 내가 내 눈이 예수님께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래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물어봤대. 예수님 사랑해요. 뭐가 좀 약한 것 같대. 약한 거. 제일 센 겁니다, 그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죽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요. 성품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뜻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사랑을 계시록 2장에도 예배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의라고 이단도 쫓아내고 인리하고 했지만 주님이 딱 책망하는 게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 사랑을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죠.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일로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면 예수님만 박히고요. 우리는 상관없는 줄 알아요? 십자가에는 누가 박혀요? 예수님 혼자 박혀요? 나도 박혀요? 진짜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어디에 쓰냐면 드라큘라 채취할 때 써. 드라큘라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데서 아니요. 귀신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면 귀신이 절대 안 물러갑니다. 그럼 안 죽었는데. 귀신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 거는 니 잘 때라. 그래서 왔어요. 이름은 예수 이름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에도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귀가 힘을 못 써.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자기를 사랑 안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라. 그러니까 고리를 못 걸어. 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 될라 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마귀가 내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데 깡패가 여러분들한테 시비 못 겁니다. 깡패한테 시비 걸리는 애들이 좀 뭐냐면 끈수 있는 애들이 걸려요.
마귀가, 깡패가 내한테 시비 걸겠어요? 깡패한테 시비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가 좀 끈수 있는 아들인기라. 끈수 있는 아들. 깡패하고 내하고는 보면요, 서로 모릅니다. 딴 세계예요. 딴 세계예요. 그렇죠? 관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왔을 때 나는 그와 관계 없다고 말해요. 왜? 끈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야 나가라 막 이런 사람, 그 사람 마귀하고 관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귀신 쫓아봐서 하는 사람, 귀신이 나갔다 계속 떠들어요, 그 사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안 나가.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하면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들어오면 또 들어있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보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야. 자, 20절 다시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예. 그래서 그런 적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정확히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허물 아니에요. 허물은 내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꺼내갖고 줄 깁니까 안 줄 깁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요. 사랑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2015년 여러분 이 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도 아직 살고 있죠. 예,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행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요. 이 깊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목적된 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주 믿는 자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죠. 그는 마귀 밥이다 이거.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죠. 마귀가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네 하나님께 기대갖고 은도끼 달라 해라. 응? 금도끼 달라 해라. 다이아몬드 도끼 달라 해라. 그럼 적어도 은도끼는 줄 기다. 속지 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은 주님이 정해요. 나의 목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이 땅에는 왜 사냐? 이 땅에는 왜 사냐?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줘요.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갑자기 큰 사고가 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하면 또 불안해하네. 예수님께만 다 목표하세요. 제가 이거 오랜 시일 동안 이걸 시행착오를 겪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요. 갈 때 나에게 일어난 일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참 은혜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학생들도 조용하게 잘하네요. 근데 원래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애들을 이거 분리를 시켜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게 그게 안 돼. 이게 영이 안 보여줘요.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떠나나 놨다 보니까 저것들끼리 놀고 막 이래. 굉장히 어른 예배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린 예배 좀 덜 해가지고 한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예배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조만할 때, 우리 엄마가 내가 누가 있을 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하도 많이 꼬잡아가지고요. 조금만 엄청 꼬잡아. 옛날에 설교 되게 길었거든요. 목사님요. 꼬잡으면 누 자다가 또 깨가 또 움직이는 또 꼬잡고. 그냥 3번 자요, 3번. 3번 자고 나면 예배 끝나. 근데 이게 지겨운데 나중에는 이 예배에 이게 영이요. 그대로 임해가지고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이게 축복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 사랑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돼, 이게. 예.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작이다, 성공작.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봐요. 다 착해. 야, 한 자리 탁 끼차고요. 2시간 가까이 하는데, 잘 견뎌냅니다. 어떤 분, 이게 예배 체질이 안 된 사람은요, 한 30분 넘어가면 주리를 텁니다. 어른도. 체질이 안 된 사람은 밖에 있다가 막 놀다가 막 이런 사람은 앉아 있는 걸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영으로 이게 잘 정리가 된 사람은요, 2시간을, 3시간을 끝없이 앉아 있으면 돼요. 이것도 다 영적인 거는 아시고요. 예,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라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구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뜻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네. 내 마음이 맞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 주의 뜻은 내 뜻이 비워지고 예수님께 목표된 그 자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예, 결국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봐요. 시편 23편. 예수님은 다윗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요, 목동 때 만났어요. 목동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하니?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예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내 뜻 이루기 위해 죽게 가지 마요. 예수님 만나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게 되고, 그래서 천사들을 미리 파송하사 내 가는 모든 길에서 지키십니다. 마귀가 이걸 바꾸죠. 네 뜻을 이루어라. 이게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사람은요,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 앞에 상 못 받는 자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의 비전을 가진 자예요. 주님 앞에 막 자랑하죠. 예수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 많은 걸 했습니다. 주님 뭐라 하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느니라 이래.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주님이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걸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안 삼습니까? 왕을 안 삼습니까? 그게 이제 사울이 쫓김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 사울이 왜 주님부터 쫓김받았는가 하죠? 전부 자기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 한번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침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게 시편 23편 얘기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찾으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동행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수동행 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워요. 쉬워요. 다윗은 자기가 그다 목동 때 아닙니까? 목동 때요. 목동 때 양들을 쳐다본 게네. 자기 걷는기라. 그렇죠? 자기가 목자 아닙니까? 이 양들을 다윗이 치던 양이 23마리였던가 봐. 10편, 23편인 거 본 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것도. 보통 한 20-30마리 데리고 댕겨요. 보통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양을 치는데 목동의 기분으로서 양을 딱 보니까 예수님 저 양꼴을 보니 꼭 내 같네요. 저 양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거냐면 목자는 계획이 있거든요. 양들에게. 그 양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양은 계획이 없어요. 목자가 가자 하면 가. 왜냐면 어이 갑돌아 가자 이러면 예 이렇게 가요. 어디로 갈까 안 물어봐요. 뻔해 알아. 제일 먼저 가면 가자 이러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오면서 반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쏙이 썰려. 쏙이 썰리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풀을 먹여야 돼. 밤새도록 막 자고 이제 위 운동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쪽에 가니까 강아지 풀 이렇게 크로바요. 크로바. 크로바가 이렇게 피가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위를 다스려야 돼, 양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계획해요? 목자가 하죠. 목자가 가가지고 참 미깁니다. 그러고 11시까지 이제 미고 한숨 자 일단. 그러가 야 좀 이따가 우리 저 골짜기 내려가가지고 물 한 미기 미기고 야들. 프로그램을 다 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후 이제 물을 미기고 이제 소화를 조금 시키고 놀리고 좀 장난치고 그 다음에 저 골짜기를 지나고 골짜기 뒤에 가면 먹고 와서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저기에는 좀 거칠은 풀이 있어. 그거를 먹여야 밤새도록 이 되새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여야 돼. 멋지죠? 계획이 아주 멋져. 그러니까 그 풀 먹이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그 엄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많은 골짜기면 눈 찢어진 그 늑대가 있고요. 예. 눈이 왜 찢어지는가 하면 이래 딱 째려보다가 전에 물맷돌로 한 방 때렸어요. 이게 엿보는 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가다가 보니까 한 번 더 양을 먹은 적이 있어요. 물 뛰는데 쫓아가가 막 때려가 입을 때리었어. 그 입 찢어진 늑대. 다 전과자들이 그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목자가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10편 23편이요. 재밌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침에 푸른 풀밭에 누여 나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이야, 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사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희생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아말렉을 내가 네 손에 붙이리니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남겨요. 그거를 남겨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종교행위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도 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교회 우리 단체 뭐 이런 거 있죠. 전부 하나님 안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다 합줄여야 돼요. 우리 교회 간파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뜻이 있는 겁니다. 감추어 놓는 겁니다. 감추어 놓는 거.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내가 땅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과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꾸짖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당신을 찢으실 겁니다. 하니까 막 붙잡죠. 그러니까 나를 체면을 세워달라고.
장로들 앞에서 내 채미를 세워달라고 딱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안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보십시오. 그 왕으로서 목이 날아가죠, 이제.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그 일로 다윗은 뭐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입 놓으면 안 돼요. 결국 예수님 사랑함으로 길 걸어가게 되면 내 이름은 안 중요해요. 예수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동기를 말하는 거거든. 동기를 말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이요 자기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이죠.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양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동행 맞아요? 동행 기록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동행 기록 쓰기 쉬워요? 안 써요? 시편 23편이 예수 동행 기록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목자도 아닌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이요. 이래야 돼요. 다윗은 목자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은 뭐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양을 한번 치보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러면 안 돼요. 이해는 하는 것이지만요. 이게 이거를 실제적인 동행으로 가려고 그러면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이 내가 헷갈렸는데 예수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냥 가락해서 갔는데 잊어버린 길이 나타나네요. 그래 돼야죠. 멋져요 안 멋져요? 그게 멋진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왕까지 세워준 거예요. 왕까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이 주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니 양들아 너희는 참 팔자도 좋다. 오늘 너희 걱정 없지? 이래. 그쵸? 다윗의 입장에 목자인 다윗의 입장으로 양들을 보니 너희는 아무 걱정 없구나. 그런데 나는 오늘 걱정이 많다. 나는 오늘 너희를 데리고 가가 풀도 미겨야 되고 물도 미겨야 되고 저게 눈 찢어진 놈, 입 찢어진 놈 지나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너희는 뭐 하면 돼? 내 옆에 가만히 붙어 있거라. 그쵸? 앞서가지 마라.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눈 찢어진 놈한테 걸려. 딱 붙어 있거라 너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면 예수님 맞지에 나도 붙어 있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예수님은 미리 예비하십니다. 내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20절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나는 예수님하고 길 걸어가면요 진짜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있겠어요?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내 눈이 죽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예수님께 있으면요, 평안해요. 근데 마귀는 자꾸 눈 떼가지고 현실을 봐라, 일을 봐라, 자꾸 그러거든. 눈을 예수님께만 떼내면 돼요. 마음의 눈입니다. 내 눈이 예수님께만 늘 있으면 평강의 길이에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나는 계획 안 해도 돼요. 계획 안 해도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부름받아서 주님과 동행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길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84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갈 길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강렬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 길이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형통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 형통이.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자녀로서의 삶이 2015년 이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에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갈 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받아서 네가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과 눈이 예수님께 고정하여 걸어갈 때에 내 앞에 길어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주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2015년 이 안에
이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 목표를 따라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영광의 형통함이 여호와 이레의 모습으로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르시키리비로 이반데르베데 카레라 알라바 이빈두 하발라바 이런돌라바레 코런두바시키리비로 이반데르베데 카레라 오발레베라 이런돌러로 기리비 이르빌로바레 알라바 이르빌로바레 코런두바스카르비로 오반다라바스카르비로 이반데르베스카르비로 예수님 우리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부르심 사랑의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레바 알라바 이르빌로바레 카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데르베스카라비라 이반데르베솔라비라 걸로바 이르비 알라바 어로빈델라바 아발라바라 어런두바살라비라 이반데르베스토라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데르베셀라비라 아반다라바살라비라 이런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스코라비라 알라비 이르빌로바레 엘로로 이르빌로바레 어런두바살라비라 이코렌디비소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스카르비라 이반데레베스카르비라 일로비 이르비호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케르비 엘로비라 엘로비라 에바라 이르비 이르빌로바레 가바라 이르비 이르빌로바 아람바라 카렌도바 살로비 이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스카르비라 아반다라바스카르비라 이반데르베스카르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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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데르베살로비라 아란다바살로비라 이반데르베카리아렘보로리 이반데르베살로비라 아반다라바살로비라 이콜론도로베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살로비라 아란다바살로비라 에콜론도로베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살로비라 에콜론도로바샬로비라 아란다바살로비라 어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살로비라 어반데르베콜로비 이르빌로바레 가발라 아발라바 이런도로 콜레라 가라빌레 가라빌레